우리가 지금 연주 하나를 보고 들었는데 혹시 이 곡이 뭔지 아십니까? 양일모 권사님 빼고. 네, 맞았습니다. 지금 이 곡은 로시니가 마지막 만든 오페라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오페라의 서곡 부분입니다. 서곡 중에도 서곡이에요. 앞에 이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뮤지컬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3세기 소위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황제를 대신해서 스위스에 와 있는 총독이 높은 나무 위에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스위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다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텔입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혀서 총독 앞에 갔는데 총독이 그 벌을 무슨 벌을 내리냐면 차라리 죽이면 좀 쉬울 텐데 죽이지 않고 이 윌리엄 텔의 아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아들 제미를 불러서 제미를 저 앞에 세워놓고 아들 머리에다가 사과를 하나 얹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사과를 맞추도록 하는, 그게 형이에요. 어떻게 화살을 쏠 수 있겠어요? 화살을 맞추면 둘 다 살려주지만 화살을 못 맞추면 둘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들 제미가 뜻밖의 아버지를 향해서 외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활솜씨를 믿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요. 쏘세요. 저는 아버지가 제 사과를 꿰뚫고 화살을 보낼 것을 믿어요. 어서 쏘세요. 설령 아버지가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제 머리에 맞아서 제가 죽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신뢰, 믿음의 말을 붙잡고 결국 쏩니다. 사과를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이것으로 인하여 윌리엄 텔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중심으로 민병대가 만들어져서 이 윌리엄 텔의 민병대 중심으로 결국은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스위스가 독립을 쟁취,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오페라가, 그러니까 막 승리에 막 이게 있잖아요. 빰빰빰빰빰 조는 부는 눈 떠라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요. 굉장히 승리의 개선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제미가 아버지를 믿어주니까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결국 자기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또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 제가 이 윌리엄 텔 이야기를 접하다가 떠오른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여호와 일의 이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녀석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창자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때가 이삭이가 한 13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10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36개 주량량을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종들에게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이삭이 질문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배를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 독자 이삭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너 오른쪽으로 봐라. 그래 오른쪽을 봤더니 나무에 걸려있는 염소가 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 양을 이삭 대신해서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런 지명으로 이름을 정해 놓으시고,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가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러워요. 이삭은 굉장히 평안하고 평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삭은 뭐를 해도 복을 받아요. 양을 치다가 농사져도 이거 아멘 합시다 100배를 소출을 걷는다는. 그들이 세미 노마딕이에요. 반유목민들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오아시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아시스, 땅을 파면 물이 터지고, 우리는 아멘을 이렇게 별로 아주 그냥 거지같이 하지만 그들에게 오아시스는 생명과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땅을 파면 오아시스가 생겨. 그러면 또 막 그냥 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뺏으면 가죠. 그리고 옆에를 파면 또 터져. 또 터져. 그 다음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오아시스가 터지는데 더 이상 그들이 공격해오지 않을 때 그런 르호봇을 가지고 농사를 치면서 양을 치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고, 또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가장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윌리엄 텔이라는 오페라와 또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 사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참 효도가 뭘까? 우리가 진정한 효자가 된다는 길이 뭘까? 여러분, 요즘은 효 얘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그 구닥다리 가치를 지금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유행이 효 아니라 그럴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효의 가치를 무시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효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10가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으며 이 윌리엄 텔과 제미가 복을 받듯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참 효도가 뭘까? 참 효자가 되는 길이 뭘까? 그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참 효도의 시작은 같이 합시다. 믿어드리자. 뭐 해드리자고요? 믿어드리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효의 시작이 아니에요. 제미가 자기 아버지 윌리엄 텔을 믿었어요. 믿어줬어요. 또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죠. 여러분, 효의 시작은 믿어드리는 건데, 그럼 질문 생겨요. 도대체 뭘 믿어드리냐고. 바로 질문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 자, 같이 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생명의 통로. 무슨 통로? 생명. 양일모 권사님이 아무리 멋있고 뭐 아무리 지휘를 잘해도 네가 말이야 양일모 권사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냥 아저씨야. 왜? 생명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못돼 보여도 그 일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당신의 종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제사장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거 봤잖아요. 제사장들이 축복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시원찮다고, 이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엘리야, 엘리.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축복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이 낳지 못해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결국 엘리가 그 내용을 알고 엘리가 한나 머리에 축복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 잉태한 자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키워지니까 당시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이 영적인 걸 다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엘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엘리가 축복할 때 그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손 얹어 축복할 때 하나님은 부모님들의 그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드려요. 자꾸 인격적으로 효도를 접근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남과 비교하여서 섭섭한 것을 보여서 효도하지 못해요. 또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부모님이 매우 연약한 것처럼 나도 연약해서 우리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건 백전백패. 여러분, 참여자가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통로요 가정의 제사장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모님을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요로 많이 부른 어머님 은혜,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시고 또 작사는 윤춘병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2절까지밖에 없는 줄 알잖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그런데 3절이 있어요. 사실은 작사 작곡자는 이 3절을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3절.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요? 3절. 이게 지금 하나님,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을 주셨음을 믿읍시다. 이거 믿어드리는 게 참여도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고 또 이 가정의 제사장인 주님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주님 바라보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이 눈물겨운 자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되어서 아들까지 드리려고 하는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는 거죠. 이삭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올라가자니까 올라가고 묵기라니까 묵기. 여러분 13살 먹은 10서너 먹은 아이가 10서너 먹은 아버지를 못 도망가겠습니까? 힘으로 제압해도 못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효도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곳,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아닙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이것이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인격으로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보내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효자되기 원하거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신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효도예요. 그것도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 자 아닙니까? 성경의 명령이니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성경의 명령이요. 명령은 잘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길리라. 장수하고 싶거든 순종하십시오. 효도예요. 이건 여러분 심리적으로 따져도 맞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다 그냥 뭐 행복하지 않고 짜증스러우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 또 부모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길지 못하지. 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따지지 마라. 왜? 여러분, 부모님은 또 하나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요. 한 젊은 부인네가 애를 낳는데 얘가 30살이 돼도 오줌을 싸, 밤에 잘 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니면서 막 고수천 씨에게 애 오줌을 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고수천 씨만 따져가는 게 아니라 박수천, 이수천, 서수천 다 타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친정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 애 오줌 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지금도 오줌 싸는 어른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왜 싸는지.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아니 어른들이 누가 오줌을 싸요? 그럴 때 이 친정엄마가 씩 쳐다보면서, 네 새끼도 나이 들면 오줌 안 싸?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부산 떨고 다니지 말라고. 네 애도 크면 안 쌀 때가 와. 이거 다 싸봐서 알죠? 어릴 때 다 싸봤잖아요.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경험한 지혜를 내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참여자 되려거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의 종인 줄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구체적으로 공경하자.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종들에게 돌리지 않아. 내가 당신이 가는 거야. 9절 결박하여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번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참여자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로만 하지 말어. 말로만 하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도 큰 오빠니까 오빠가 하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시연 집사님이. 언니가 부자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정에서도 이런 거 보면요, 하여튼 유산 받으러 올 때는 내가 먼저요. 근데 효도할 때는 네가 먼저요. 이래서 가정이 틀리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내가 먼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 내가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나서 선신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런 사람 보면 되게 웃겨.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네가 하세요. 네가 사랑 없다고 느끼면 네가 하시면 되잖아요. 말만 잘해 아주.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이 없어. 왜? 자기 가슴이 식어 있으니까. 다시 합시다. 내가 먼저. 또 하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최선을 다하여. 이 공경의 원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것도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창세기 18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가정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줬더니 급히 요리했다 그랬거든. 그냥 온 손님이니까 비리비리 병든 그 잡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공경할 때 최선의 대접을 합시다. 어째 내 새끼 뭐 사주는 건 안 아까운데 부모님 용돈 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 왜 다 눈을 밑으로 내려뜨고 이래요? 이게 다 우리 범죄자들이야. 전과자들. 최선. 저는 작년에 봤던 인간극장, 그걸 지금도 기억해. 한 부모님이 낳은 자녀 중에 장애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커서 시집을 갔어요. 그것도 장애인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다루고 이러면 늘 그 딸 생각나서 마음이 저려요. 근데 기다리는 잘 사는 아들놈은 안 오는데 어버이날 새벽에 글쎄 그 딸 장애인 부부가 막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막 땀을 삐질삐질 빼면서 그 불편한 몸을. 그리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엄마 쑥개떡 좋아하잖아. 그래 김서방하고 며칠 동안 쑥 뜯어서 그 불편한 몸으로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보조하고 그게 되겠어. 그래서 식을까봐 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쑥개떡을 들고 우는 장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선이야. 할렐루야. 그게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잖아. 쑥개떡을 알아들이는 거잖아 지금. 아마 그 잘 사는 아들놈은 용돈 20만 원이나 보냈을까? 내가 생각해야 10만 원 보냈을 것 같아. 이걸로 식사 함께 하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지 저분들이 아주 통쾌하게 웃네. 통쾌하게 웃어. 그 나쁜 놈은 그랬을 것 같아. 저분도 통쾌하게 웃는 게 그렇게 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 봐도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오래 못 사셔. 그래서 공경의 세 번째 원리가 이것도 같아요. 지금 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저는 엊그제 대전에 특강을 하러 가다가 태평골이라는 식당 앞을 지났습니다. 저는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참 저희 어머니 엄청 18살에 시집와서 고생 죽도록 하고 남편 51급에 일찍 세상 떠나고 82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그렇게 거동이 편하지 못하셔. 그때 제가 청양교회 있을 때 교회가 150명이 40개월 만에 막 800명 너무 바쁘고 제가 전국에 집회 그렇게 또 막 초청이 오기 시작해서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 저를 그렇게 내가 이따 얼굴이 이쁘잖아요. 저 막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바빠서 자주 못 갔어요. 그날은 제가 맘먹고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돼지고기는 소화 잘 못하시고 아주 명품 어머니라 그런지 소고기를 좋아. 그래 가시자고. 그래서 우리 형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태평골이라는 갈비집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효자지만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고기 잡수면 소화 안 된다고 안 해드렸어. 그 내가 몰래 가서 사드렸어요. 2인분을 잡수더라고. 그때만 너무 행복해하죠. 그래 모셔다 드리고 강의하고 이제 청양에 와서 설사하셨으면 어떻게 전화했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뭘 설사 안 하셨냐고. 왜 설사하니? 저는 그게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진작 좀 더 내가 돈이 없었겠어요. 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그 평생 죽을 고생한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한 아련한 성격이 참 많아요. 너무 고생했고 시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가 아주 독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째 이렇게 남한테는 군자인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했나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생활력 때문에 저희 6남매 위에 둘은 또 먼저 세상 보냈잖아요. 떠나. 그때 좀 잘 모실 거라는 그 생각이 그때는 바쁘다고 주에 일하는 게 뭐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도 이런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잘 섬기십시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백유정 집사님 친정엄마 갈비 그리고 지금 괜히 시어머니하고 갈등하는 사람 자존심 내려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려놓으라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 네 자존심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화드리고 잘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효도는 영적인 일이야. 절대 인격적인 일로 받지 마.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이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베소 6장 2절 3절 한번 읽고 말씀 끝나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지 뭐. 또 하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후반절을 읽어봐요.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셔. 여호와 이래 알아서 준비해 주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알아서 준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요 아들 하나 낳기도 낑낑댔는데 나중에요 애를 맺을 낳아요. 늙은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삭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효도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꼭 붙잡고 우리 빛가운 가족들 효도하는데 걸림돌이 있거든. 믿음으로 넘어서요. 주님 안에서 넘어서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세요. 나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시어머니에게 또 장인 장모에게 잘하고 부부간에 잘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옷 입은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